보면은 오늘 11장부터는 이제 15장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부정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정에서 어떻게 하면 뭐 정결하게 될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11장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그 음식법 규정으로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을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각종 동물의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 네 발 달린 그 짐승, 그리고 어류, 또 조류, 새죠, 조류와 곤충 등의 그 음식으로서의 부정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해야지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가 없다고, 또 주검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물에 사는 우리 어류 가운데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그러지 않는 물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이나 장어 같은 거 뭐 지금 뭐 보양식으로 뭐 잘 먹지 않습니까? 이때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부정한 거니까.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중에도 먹지 말아야 할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류들을 제시하고, 또 네 발로 걷는 곤충, 날개 달린 곤충은 다 피하되, 뛰는 다리가 있는 거, 뭐 메뚜기나 팥종이나 또 배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제 이 그 왜 그렇게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동물들의 특성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왜 부정하고, 왜 이건 부정하고, 왜 이건 정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우리도 뭐 하나님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그 죄의 요소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영이나 또 이 간에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구별된 모습,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 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왜 그런지 그냥 동물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볼 만해서 한번 또 그냥 듣고 넘어갈 만,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고 들만하면 듣고, 아니면은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짐승에서 굽이 갈라진 거는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이걸 가지고요, 이 성도는 세상과 분리된, 갈라진 것처럼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색임질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뭐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는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한 짐승의 그 조건이 두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하게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은, 이 성도의 성결함이 남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100% 완전한 성결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하고, 이제 동물이잖아요. 지금 어류에 대한 얘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정한 음식은, 정한 거는, 비늘은 악한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고, 지느러미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한 거라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방향을 정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느러미가 없어도 다 이렇게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새들도 보면
부정한 세대를 잘 살펴보면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다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맹금류. 그러니까 정상적인 둥지에서 살지 않고 거친 들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새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새들의 이 생활 특성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부정한 것을 좋아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고, 마지막으로 곤충을 보면 이건 정말 웃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 중에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이렇게 뛰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메뚜기나 배창이처럼. 이 땅에서 뛰어올라 하늘을 날 수 있는 곤충만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된다. 뭐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냥 지금 설명한 것처럼만 살아도 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길 것은 새기고 그냥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뒤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요. 오늘 이렇게 짐승, 어류, 또 이제 조류, 곤충의 그 정한 것, 부정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세계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면은 부정한 자, 그래서 제외돼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정결한 자, 이게 구분이 되고요. 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구분을 해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규례와 규정, 이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하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정결구례, 이제 뭐 앞으로 레이기 계속 나오겠지만, 그리고 음식법, 그것이 다 끝났다고, 그게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을 구분했던 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게 뭐냐면 경계를 허물었다고. 경계를. 그 당시에는 노예와 주인의 경계가 있었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계가 있었고, 뭐 이방인뿐만이 아니죠. 사마리아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계가 있었고,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계를 허무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맡긴담을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허무셨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있는 이 구분법처럼, 이 구별법처럼, 혹시 나는 무언가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아니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긴 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구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경계를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경계가 있다면 허물어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요 깨닫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구별법을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서 이것은 다 뭐 했다고요? 허물어졌어요. 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오늘 11장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장까지. 근데 첫 시작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기본이니까. 주일에 제가 표를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메슬로우의 그 인간의 욕구 5단계라고 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요? 생리적 욕구란 말이에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식단은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책임을 보여주는, 상기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이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거룩함이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정결하고 신실한 삶의 방식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거룩하지 않거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도 거룩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늘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본부터 시작하셔서, 이게 기본부터 보여주신 것이니까 기본부터 시작하셔서 날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거룩한 성자에 물이 도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우리가 성도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누지 말고 또 가장 기본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본부터 삶의 방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을 음식에 대한 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짧은 얘기지만 또 간단한 것이지만 이 안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경계를 허물으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가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러한 것은 구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구별하고 경계를 나누고 어울리고 또 어울리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지켜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처럼 우리도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삶의 방식으로 들어앉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